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와서 막 외쳤습니다. 멀리서 막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의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막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듣고 계셨죠? 당연히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들렸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무시하실까? 이 가난하고 애타게 간청하는 이 여인을 왜 무시하실까 생각해보면 혹시 이방인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당연히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시죠? 당연히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간절하게 막 외쳤습니다. 멀리서 막 외쳤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일단 무시를 하셨어요. 그때 하도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간절히 막 그 소리치는 그 엄마의 심정이 들리는 것이 제자들도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심지어는 간청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저러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미.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텐데 안 하시고 무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왜 안 하십니까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차라리 좀 너무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무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죠 주님. 저 계속 소리 지르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게 이제 제자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24절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참 매몰찬 대답이시죠. 왜냐하면 이 간청하는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모르겠다. 나는 오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 이방인이라서 못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참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는 이 여인이. 어쨌든 이 여인은 들렸든지 이 말이 들렸든지 매몰차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이 들렸든지 안 들렸든지 자기에게 냉담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나왔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가까이 와서 이제 또 한 번의 간청을 하죠.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무릎 꿇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고 그 유대인들은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문명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와서 무릎 꿇습니다. 누가 무릎 꿇습니까? 뭔가 간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은 무릎 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뭔가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여인처럼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예수 앞에 바로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다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간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오히려 간청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아까 무시할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도대체 예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늘 지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여기서 자녀들이란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헬라인, 이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세상적으로 또는 좀 쌍스럽게 표현한다면 야,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어. 난 고쳐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없죠. 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개 취급. 나는 개 같은 너에게 빵 조각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모욕적이죠. 모욕적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간청했을 때 못 들은 척하고 두 번째 간청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내가 구원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내가 급하니까 예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못하죠. 나를 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에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 돌아갈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렇죠?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들으면 아무리 내가 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요 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죠? 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거죠.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갈급하면 이런 모욕 아무것도 아니죠. 이 모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도 내놓을 만한 여인의 모습이죠, 지금. 그리고 근데 이런 모욕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은 이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자녀를 위해서 할까 안 할까 다 해봤겠죠.
이 여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시하는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좀 이 여인의 입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이 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개 취급해도 이렇게 모욕해도 예수님께 간절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은 분명히 하실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모험을 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믿음이 모험이라는 것을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앞길이 눈앞에 다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알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모험이고 어쩌면 전적인 신뢰죠.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것은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많은 생각을 하시죠. 헌금을 많이 한다. 또는 전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요? 주님이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언정 드릴 수 있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까요?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뭔가를 해서 뭔가를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르게 좀 방향을 달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무엇을 나를 사랑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드리고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핵심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동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동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도 함께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감동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죠.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개처럼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라는 건 주님 맞아요. 나 개입니다. 개처럼 취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죠. 감동적이잖아요. 그럴 때 28절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주님이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장면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저앉기 쉽습니다. 주저앉기 쉽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주님을 믿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험의 길로
좀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